오늘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인데 들으셨죠?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던데 평소에 우리를 따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예수님 이외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협조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나무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장 41절에서 48절입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이제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쭉 이어지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좀 과격해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고 그리고 손이나 발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을 행하면 그걸 잘라버려라.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손과 발 둔 이런 것들이 범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코멘트도 달려있어요. 조금 만화 같은 이야기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불편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한다면 어디 구원받을 사람 있겠냐. 어디 그렇다고 손이 잘못했다고 해서 정말 잘라버리냐.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도 하죠. 이런 표현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설명인데요. 하나님이 마치 염라대왕처럼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존재로 생각돼요. 그래서 듣기가 좀 불편해요. 이게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들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49절과 50절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소금으로 비유해요. 이걸 좀 알기 쉬워요.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고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중요했듯이 소금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소금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쌀 못지않게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제 창고에 소금을 쌓아놓고 살고요. 그걸 이제 매점 매석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든 그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더하죠. 구약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곡식 예물 또 가루 향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을 바칠 때 소금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어떤 정화적인 세리머니로서 그 소금이 사용됐습니다. 5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라. 막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새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이게 다른 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고요. 마태복음 병행꾼대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는 예수를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될 경우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셋째는 제자들이 소금의 맛처럼 신앙의 맛을 유지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기본 구조는 똑같이 사람 관계예요. 첫째 이야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의 사회적인 약자들과의 관계이고, 셋째 이야기는 제자들끼리의 관계입니다. 다 관계예요. 교회 밖에 약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살기가 어떻습니까? 어렵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경쟁으로 이제 작동되기 때문에 경쟁 원리예요. 적자 생존이라는 진화의 과정을 거쳐온 인간에게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경쟁은 숙명적입니다. 이게 경쟁자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어요? 억지로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이 아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큰일을 한다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게 못마땅해서 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가 갑니다. 오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타종교와도 충돌하죠. 그들을 적그리스도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참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고유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디 있기나 할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십니까?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 어려운 대상은 오늘 둘째 이야기가 말하는 작은 자들입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려워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잘못을 예수님이 짚으시면서 차라리 손과 발 잘라버리고 눈을 빼라, 이렇게 해가지고 과격하게 아주 끔찍하게 말씀하셨어요. 약자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준엄할 뿐만 아니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노예 이런 사람들, 극빈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등입니다. 요즘으로 좀 최근에 국제 관계에서 말한다면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들, 특별히 이제 시리아 쪽에 나온 그 난민들입니다. 그들은 민폐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귀찮은 거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민폐를 무조건 받아주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주는 게 능사도 아니고요. 어느 선까지 받아주어야 될지도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죠. 난민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노숙자 단체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평소에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노숙자 5명을 저 사무실에서 하룻밤 자게 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엔 하루 약속했다가 그 다음엔 형편이 그러니까 이틀만 좀 부탁합니다.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거절하게 된다면 실족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요. 마음이 상하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주님의 이 말씀이 현실에서는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이야기는 제자들 사이의 관계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맨 나중에 한 거 보니까 제자들끼리도 별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바로 앞 대목인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다퉜다고 그래요.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이런 걸로 다뤘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 좀 딱해 보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나 하는 건가? 다른 헛다리를 짚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같은 교회 안에 신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용한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이 말하듯이 누가 주도권을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예민하다는 사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의, 그러니까 좋은 뜻마저도 사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은 신앙의 요구와 혹은 성서의 요구와 인간적인 한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신자들은 이러한 사태 앞에서 힘들어해요. 차라리 신앙이 없다면 막 가는 식으로 살아도 되겠지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고민 좀 해라. 그 문제 잘 풀어봐라.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좀 품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잘해보려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일까요?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고민하는 게 낫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런 방식으로 닥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지를 않으셨습니다. 혹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은 이거를 주도한 이들과의 관계가 적대적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무조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이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중심은 소금 맛에 있습니다. 이게 본문의 맨 뒷부분에 나온 이야기예요. 소금 맛은 짭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겉 모양만 소금이고 그 맛이 달거나 시다면 그건 소금이라고 할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제자다워야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맛이죠. 제자답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답다고 하는 것. 소금의 맛처럼 제자다움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상적인 인격을 둬야 한다거나 유토피아적인 이상세계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좀 구분이 돼서 들리시나요? 소금의 맛이 짠 거라고 하면 제자들의 맛은 믿음입니다. 본문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느냐고 했고요. 병인꼬인 마태복음 5장 13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무 쓸데없다.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이 가시나요? 버림받는 것,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단순히 제자 집단으로부터 축출당한다거나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으로 이제 중세기 이럴 때 초기 기독교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출교를 당해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도 실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예수님과의 결속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버림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기쁨과 자유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압축적으로 기쁨과 자유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존재론적인 기쁨과 존재론적인 자유입니다. 버림받는다고 하는 말 또한 더 이상 짜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자유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 또는 TV에서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볼 때 등산이나 테니스 등의 취미 활동을 할 때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쁨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모호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설교조다 혹은 추상적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 느끼는 기쁨과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오히려 세상에서의 성취가 더 기쁘다고, 더 즐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즉 믿음의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가짜 보석을 진짜 보석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삶의 매너리즘입니다. 삶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열광적으로 매달립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깊이 연루되어 있어요. 삶의 상투성은 사람을 어딘가에 매달리게 합니다. 거기에 의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투성과 매달림이라고 하는 현상은 바로 버림받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는 기쁨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짠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소금처럼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 특별히 오늘 추석인데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교회도 나왔고요. 예배도 참석했고 신앙생활을 평소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간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동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신앙의 깊이 소금의 맛처럼 그러한 신앙의 맛이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경험되지 않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영혼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음모에 가담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종교적으로 세련되고 전문가다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종교적 전통에만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하나님을 믿는 거였지 그들이요. 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전통, 유대교의 신앙적인 전통에만 있었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세계로, 즉 하나님의 존재 신비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삶의 형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거나 도덕적인 품격을 유지하려고 더 노골적으로는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고 신앙을 필요로 할 뿐이지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일마다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14장을 공부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처한 운명은 두 가지 점에서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욥의 운명이 실제로 저주스러운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그는 잃었어요. 재산, 자식, 건강, 명예 다 잃었습니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전통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행과 재난은 죄로 인한 결과이니 그러니까 좀 회개라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스올, 지옥이죠. 그런데 떨어져서 혼자 지내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이 욥의 어떤 신앙의 깊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표현으로 그것은 섬뜩한 기분으로서의 불안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계 내 존재, 이 세계 안에 던져진 존재가 겪어야 될 이런 불안을 외면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외면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익숙한 것에 길들여져 감으로써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런 태도는 비본래적인 존재로 퇴각하는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종말, 생명 완성은 우리 일상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낯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는데 두렵습니다. 그거 알기가.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처럼 신앙의 맛을, 하나님 경험의 그 맛을 실제로 느끼고 그 맛과 일치해서 살아가는지, 그걸 원하는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통치와 그의 구원에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우리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그런 것을 논쟁을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잘하는가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그들보다 자신들이 더 잘났다는, 낫다는 그런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비교 우위로 만족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는 기쁨과 자유를, 그것은 하나님만이 선물로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진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멋진 인생이었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멋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일시적으로나마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에 기만당하면서 기만인지 아닌지도 눈치채지 못한 채 아무 대책 없이 따라갑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이들이 볼 때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헌신적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거기서 남는 것은 자기 열정뿐이지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생명 충만감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치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인데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지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이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오늘의 문명이 정말 화려하게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바닥에는 허무와 자기 파괴와 냉소가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 그리고 그 순간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이 아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짠맛을 유지하고 있는 영적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 신앙의 깊이로 한 걸음씩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